왠지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금년에는 이번 주에 하는 것도 의미도 있고 실감도 더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66주년 한국전쟁 발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한 세 분에게 정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손 들으시겠어요? 자유요?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제 설교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 앞에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뒤에는? 저 뒤에는요? 피난. 예, 피난. 이쪽에 계신 분들도 시기를 놓칠 수 없죠, 기회를. 예? 가난. 예,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6.25 좀 전에 태어났는데 제가 그저 어렸을 때부터 1955년부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은요 맨날 6.25 사변에 무슨 일 당했는가 그 누런 종이 그 만화 같은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젊은 분들이셔요. 예, 기억나시죠? 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정확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전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지금 말씀하신 배고픔과 죽음과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 이런 것이 한 장면 생각나고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할 만큼 뭐 밑에서 국민 1인당 소득이 뭐 저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랬잖아요. 또 하나 장면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죠? 그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 어린 기도의 장면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제가 꼭 역사를 전공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 누구나 다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누구든지 그 6.25 전쟁 때 있었던 그 기가 막힌 겉으로 나타난 비참하고 아프고 쓰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모든 장면이 생각남과 동시에 그 배후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겹치면서 그 장면을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그 장면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일까 생각하면은요, 얼른 시편 46편이 떠올라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그러므로 자연재해가 나타나서 그냥 뭐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일을 당해보니까 그 일이 사실이에요.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그래서 뭐 다 뒤덮어버려요. 그래서 1절로 3절은 제목을 꼭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4절로 7절까지는 하나님은 시온의 보호자시다, 이스라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로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세계의 주권자이시다. 이 말씀처럼 전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4절로 7절. 하나님은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정말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1절로 3절은 개인적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선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8절로 11절은 전 세상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니까는요, 두 번째 것을 제가 더 알아보는 거예요. 비참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난 가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온 국민을 대표해서, 온 민족을 대표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이승만 대통령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번 드렸는데, 중요한 때니까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6.25 사변 동안 3년 1개월 2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참 궁금해요. 단편적이고 조각적인 그러한 지식보다는 전체를 다 아울 수 있는, 완전하다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좀 제가 알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이중근 씨가 PhD 홀더입니다. 박사입니다. 그리고 부영그룹의 회장이십니다.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Korean War 1129, 1129 days of Korean War 지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자료를 얻었는지 잘 모르는데 지독한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틀림이 없습니다. 영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 잘 통역하고 있죠? 네, 감사해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오는 분에게 먼저 드릴까요? 두 번째 오는 분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책을요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기가 막히고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그것이 그대로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 전쟁입니다. 도대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실제로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 배우셔서 아시면 얄타 회담과 포츠담 선언을, 이 회담을 통해서 남북으로 분리해서 지도하고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미국이 관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분리해서 세계 평화를 도모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썼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잘 안 돼서 결국은 6.25 사변을 만났고, 6.25 사변을 만났던 직접적인 원인이 미국이 퇴각한다고 하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치슨 국무장관이 나와서 지금부터 우리의 극동 방위선은, 한국을 제외했단 말은 안 했지만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일본으로부터 대만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동 방위선을 이제 칩니다 그랬어요. 한국이 제외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한반도를 공산주의화 하려고, 공산주의로 통일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김일성이가 안심하고 내려왔어요. 안심하고 한 50일 만에 다 통일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시작해가지고 50일 만에, 한 달 후면은 7월 25일이고 그로부터 20일 더 지나면 50일 만에 8월 15일 날 전체 반도를 통일하고, 거기에서 자기는 공산주의 세계 이 혁혁한 그러한 성취를 축하하고 선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잘 준비된 이 사람들이 탱크를 이끌고요 파죽지세로 내가는데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돼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 대통령께서 어떠한 숙소에 어떻게 머무르고 그때 당시에 날씨는 어때고 그걸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아마 무슨 제가 여기를 좀 봤는데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마철이었죠. 장마철이어서 비가 줄줄 쏟아졌는지 쏟아지다가 그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쫓기다가 대전 임시 처소에서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전선에서는 한 가지 낭보, 즐거운 소식, 반격을 했다든지 일부가 승리했다든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맨날 패퇴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가 한 7일 내지 한 열흘 지난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전 임시 외곽의 임시 처소에, 대전의 임시 처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밤중이 됐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불안했겠죠. 안타까웠겠죠. 서성거리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때르릉 울렸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아, 나 이승만입니다. 저쪽에 누가 말씀했냐면요, 주한 미국 대사 무초님께서 전화하셔. 아, 각각 계셨군요. 지금 북한의 괴뢰 도당이 대전 외곽까지 침범했으니 빨리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더 내려가서 피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성격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보십시오. 나 혼자라도 남아서 대전을 지킬 테이니 길은 줄로 아십시오. 그리고 또 끊어버렸어요. 그분 성격에 그렇게 하고도 남는 분이에요. 실제로 당신이 몸으로 항일전쟁을 위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국민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고 권총을 한 자루 준비했습니다. 누구든지 맨 처음에 들어오는 놈 내가 이 권총으로 쏘아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러고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확실하게 어땠는지 아직 다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쩌면 피가 쏟아졌을 것 같아요. 깜깜한 밤에 밖에서는 피가 쫙 쏟아지는 정말 적막한 밤인데 하나님께서 일국의 운명을 맡겨주신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이 이승만이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좀 불쌍하게 여주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온 국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겸허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쭉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늘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청년 이승만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항일 투쟁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그분의 일대기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그것이 뭐 선거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화든 뭐 자기 선전을 위해서 했든 간에 전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음악이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내 일생 주님 앞에 바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려고 독립전쟁을 하고 나는 이런저런 수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삶이었어요. 또 다른 위기가 왔습니다. 독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고 정식으로 취임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될까 그랬는데 불과 2년 만에 공산당들이 쳐내려왔습니다. 그 절망감이 대단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던 그의 똑같았던 행위는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사람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측은하게 여길 수도 있고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됐다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동기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국회에 동의가 없으면 해외 파병을 못합니다. 근데 브리프가 나와서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우방들을
가슴에 안고 경찰 국가처럼 지키던 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브리퍼가 나와서 계속 브리핑을 합니다. 나라의 모든 형편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듣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니까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빨리 파병을 해서 한국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국회 동의도 없이 탄핵을 당하면 당하더라도 급하니까 빨리 메가더 동경사령부의 메가더를 보내서 한국을 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외적이 침범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멸망의 직전까지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아무도 손못댄다고 하는, 손댈 수 없다고 하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타난 게 6.25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손못댄다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세계 군대를 동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역사, 우리가 민족적으로 당했던 그런 일, 그걸로만 그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첫대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민족적인 연단을 통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을 우리 개개인의 생활에 적용했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사건, 전체적으로 당하는 일, 국가적으로 만나는 운명, 그것이 나의 개인의 생활에서부터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연결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합해져서 집단의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1절로 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으나니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처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주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말씀을 듣고서 바로 생각난 게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의 남쪽 유다 침공 사건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 다 있지만 다 설명드릴 수 없어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라,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남쪽 유다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들이 처음 쳐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사밧 왕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된다고 그러고 다 그저 도와주고 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을 한 번 더 듣고 싶다면,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승전을 예고받게 됐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성공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때에 약 BC 705년경 6년경에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최대 강국,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미국에 비할 수 있는 그런 아시리아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협을 가합니다. 나 아수르 대제국의 왕 사네립에게 누가 도전한단 말이냐? 어떤 나라가 내 앞에 섰단 말이냐? 어떤 그들의 신이 나의 손에서 지켜줬단 말이냐? 있다면 대봐라. 큰 소리를 막 칩니다. 실제로 그랬죠. 다른 사람들 다, 다른 나라들 다 넘어갔죠. 그의 말발굽 발에 다 짓밟혔죠. 다 정복당했죠. 심지어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이 쳐들어오기 한 15년 전 정도, BC 722년에 왕창 다 망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는 사내립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내립이 공갈을 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장군을 보내가지고서 계속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이간시킵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 왕 히스기야가 괜찮을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따위 소리 하는데 속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선을 넘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이 도가 넘으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모든 인류가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놔두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를 하고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귀한 원리를 벗어나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큰일 납니다. 시간 다 없어서 다 말씀 못해요. 지난 주간에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PCA 총회가 열리는 모빌 알라바마에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길게 총회를 했던 PC USA 저 오레곤주에서 있었습니다. 처음 나와서 개회 기도를 하는데 이슬람 이맘이 나와가지고 알라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호모섹스도 이분들이 먼저 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당신네들 교회에서 먼저 그거 하고 있었지 않소?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말빨이 안 서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앞으로의 운명이 전개될 것인가? 두렵습니다. 사내립이 큰 소리를 쳤는데 히스기야가 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위협과 협박의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대로 펴놨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모독적인 이 일이 지금 저희가 당하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그 앞에 그대로 펴놓고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찾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새벽에. 그리고 눈물겹게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새벽에 보니까는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의 머리를 다 잘라놓으셨어요. 생전 처음 당했던 일이겠죠, 사내립이. 그래서 놀라가지고 도망치다시피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으로, 아시리아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 친아들이 와가지고서 목을 잘랐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가 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기념하면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신원자시오, 우리의 보호자시오.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분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혀도, 제가 방금 비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다 시민권자시잖아요. 뭐 100%는 아니실지라도. 지난번에도 누구를 뽑을까 힘들게 하더니 이번에도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회개를 촉구하는 환경의 허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뽑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분이 잘 안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과소평가해서 그렇습니까? 저의 평가가 아니에요. 위기가 왔습니다. 지도력이 흔들리고 지도자가 잘못되고, 뭐 이 자리에서 뭐 정치 이야기를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삼가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오바마 대통령께서 처음에 뭐 우에버 호흡 그러고 난리를 나고 백성들이 뭐 막 같이 호응을 하고 난리를 냈는데, 들어가서 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호흡은 무슨 호흡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해서 난 잘 모릅니다. 난 뭐 하는 것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지 않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지. 무슨 뭐 다른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래. 8년 동안 뭐 했어요? 나는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 편에 서겠다. 군대에서 Don't ask, don't answer. 다 눈 감아줘라, 그런 뜻이죠. 물어보지 말고, 차별대화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 사상에 물들고 있어요. 통탄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차차 제가 총회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거기에 고홍성 목사라고, 제가 실명을 밝혀서 죄송한데, 제가 참 그 후배 중에 참 똑똑한 목사님이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미국 군목에 가가지고요 21년을 지금 근무하고 있대요. 자기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요 근래 이 교단 이야기에서 안 됐는데, 하여튼 KAPC에서 PCA로 온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체스픽 그 앵글로 노예에 가가지고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목사님. 이분들이 그 회의를 하는데 조그마다 기도하고 이게 기도회인지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분들에게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난 이제라도 우리 교단보다는 PC에 와가지고서 신앙생활을 결심하고 왔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제 제대해도 연금 다 나오고요 전 생활에 별 지장 없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제가 이 군대에서 보니까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난 지금부터 시작해서 개운동을 하랍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목사님. 뭔가 제가 좀 뭐 좀 하고 싶습니다. 막 속에서 불이 펄펄펄 타고 있다.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항상 설교의 결론은, 그렇다면 밖에 있는 사람 남의 이야기, 전체적인 그런 흐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일부러 이거 가지고 올라왔어요. 오늘의 양식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격려 많이 했죠. 오늘 거 읽어보셨죠? 다. 어떤 장로님이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의뢰 대표 기도를 하시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순종하실 텐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 오면서 내내 제 아내와 다퉜습니다. 제가 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가까스로 수습해서 목사님이 대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필자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교훈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요, 남편들에게 1절,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말씀이고 7절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들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아내들은 너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알고 더 약한 그릇이니까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희 기도가 막힐까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걸 잘 알아서 그랬는지 기도 못한 거예요. 이 필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주일용 미소,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요. 주일용 미소와 거칠애 뿐인 거룩함을 참신한 정직함으로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기도하며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역사는 증거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며 지금도 살아계신 팍팍팍팍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대요. 아시죠? 세계 역사에 가장 빛나는 역사를 가진 나라는 어쩌면 영국일지 몰라요. 최근에 해지는 날이 없다고 하는 유니언잭이 빛나는 그 영국, 그 영국을 그렇게 세운 왕이 누군지 아시죠? 빅토리아의 왕이에요. 1800년대 오래오래 했어요. 한 60, 70년. 그가 딱 왕으로 낙점됐다고 그럴 때, 선택됐다고 그럴 때 그는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왕으로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번 나라를 다스려 보겠습니다. 놀라운 양반이에요. 그때 젊었을 때 뭐 낙점됐을 때 몇 살이나 됐겠어요. 그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영제국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망중한이라고, 망중한이라는 말은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She needs a rest once in a while, even though she was very busy. 그런 뜻이죠. 네. 그래가지고 어떤 가난한 과부를 그렇게 참 좋아해서 친구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이 있으셨더라고요. 한때는 그 과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저 와가지고서 같이 대화도 하고 위로도 받고 쉬기도 하고. 이 과부는 어떤 분이냐면요, 참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분.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분이요. 다 무너져가는 초가에서 살고, 초가란 말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어디 하나 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기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의 얼굴에는 항상 평화가 나타나고 빛이 빛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냐는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여왕이, 신앙 깊은 이 여왕이 그래서 더 찾아오고 교제하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이 여왕이 드디어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 호기심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신앙을 시험하고 싶어서. 여보시오, 과부 양반, 이 집에 오는 손님들 중에 누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1초도 안 기다려서 그야 당연히 여왕님이시죠.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정말요? 아, 당연하죠. 여왕이 말합니다. 좀 실망했대. 실망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왕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이 그렇게 밝고 환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인 앞에서 나는 객으로서,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노예로서 주인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신분의 여왕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여왕에게 영적인 소스를 공급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지난번 우리 부흥회 때 잘 배웠죠? 좀 설명이 더 필요하고 무리한 표현이었을지 몰라도 나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러면서 불교 예를 들고 다른 종교 예를 들었잖아요. 나중엔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갔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이다. 예수님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오늘 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기념하면서 이거 다시 확인하고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막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이미 천국을 이루었고 나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일을 도와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빅토리아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영국을 맡기시듯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지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진다고? 내가 바라는 것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는 건 그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6.25를 기념하면서 생각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 그 핍박과 환난의 시기는 6.25 때보다 더 심각할는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기가 막힌 환난과 퍼붓는 총탄 속에서도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번만 한번 구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적으로 훈련받은 나라가 The Republic of Korea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6.25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기록도 많이 읽어보고 싶고 수없이 우리 자신을 돌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총알이 다 피해가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위기 속에서 살지만 통일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전을 나서실 때 밝고 환한 얼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와 같이 계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있는 내가 이렇게 오늘 또 깊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과 함께 가는 나는 가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야. 천국을 누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줄지 모르겠어. 밝고 맑고 환한 얼굴로 기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전을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사변을 생각할 때 민족적으로 당한 고통을 생각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순교도 하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으로 보호하셔서 차세대를 책임지게 하신 수많은 간증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세지만을 맞이해서 저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영위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저희를 책임져 주시고 저희에게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영광 돌리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조상택 목사님 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9장입니다.